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농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타고난 리더십이 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그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늘 거친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주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댄스홀에서 춤을 추며 음주와 도박 등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살이 되던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4번이나 쫓겨다녔고 4번 경찰에 잡혔고 2번은 감옥에 갔습니다. 어느 날 너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데 그를 불러 세우는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그는 대답하기를 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지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음주운전에 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데 교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성경 구절을 10구절을 암송하는 모임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촉촉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임에 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도슨 트로트맨 이 사람만 10구절을 암송했는데 이 말씀들을 암송하는 순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군 기지에서 우연히 만난 해군 병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사들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시작된 단체가 전 세계 120개국에 있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선교사를 정말 많이 파송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한국 교회도 영향을 많이 주어서 그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청년 사역할 때 내비게이터에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비게이터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준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저는 내비게이터에 관심이 있었지만 남자 여자 갈라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IBF라는 단체를 냈는데 어쨌든 이 단체의 특징은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 이걸 가리켜 원맨 비전이라고 합니다. 원맨 비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대1 양육이 원래 내비게이터에서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원맨 비전인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도슨 트로트맨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대학가마다 1970, 80년대 내비게이터의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56년 6월 18일 50대던 해에 도슨 트로트맨은 뉴욕 북쪽의 어느 호수가에 있었습니다. 거기 물에 빠진 한 소녀가 호적거리는데 도슨 트로트맨은 이 호수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하여 헤엄을 치고 이 소녀를 붙잡아 주다가 결국 구출자가 올 때까지 소녀를 붙잡아 주다가 그녀가 구조되고 나서 너무나 안타깝게 도슨 트로트맨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미국 타임즈는 말하기를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언론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애도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청년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불타는 비전으로 인생을 드렸던 도슨 트로트맨. 비록 50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의 아름다운 삶. 바로 그의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만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한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비전. 이 비전은요, 버려진 땅에도 꽃이 피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버려진 땅에도 꽃은 핀다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제일 편한 길은 대전을 지나가는 길이 있고, 또 강원도로 빙 둘러가는 길이 있고, 또 서해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첫 번째로 지중해 연안 해안도로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왕의 길이라 해서 많은 제국들이 이집트를 치기 위하여 갈 때 지나갔던 길이 바로 지중해 연안 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울 갈 때도 강원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길일까요? 3번이죠. 3번.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빠른 길. 우리 주님께서 이 빠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의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북왕국이 723년, 주전 723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지방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피가 섞이는 혼합 민족, 혼합 종교의 형태로 사마리아가 변질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을 전한 그 그리심산의 신전을 만들었고,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고 자신들만의 종교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상종조차 하기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직통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지 않고 빙 둘러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여러 번 가셔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바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소중한, 주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대 최고 엘리트였던 니고데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교사였고 또 정치인이었고, 여러분, 남자로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 니고데모. 우리 주님은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도 만나 주십니다.
동시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밤마다 눈물로 살아갔던 사연이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인싸죠.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인사이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두 인물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봉의 삶을 살던 니고데모.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버려져 있는 여인.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구한 인생, 버려진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합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저 수많은 별들을 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팔을 벌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접촉점을 통해,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걸으면서 그 더운 날 피지땀을 흘리며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긴 여행길 가운데 피곤해 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차로 움직이니까 사마리아 땅도 차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먼 길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걸어 오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긴 여행으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을 느끼셨고 목이 마르셨고 줄일 때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바로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아주 뜨거운 그날 그 시간에 정오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6시라 되어 있는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반대편 시간을 보면 됩니다. 6시는 바로 정오 12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마침 우물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무더운 시간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든지 아니면 해가 좀 진 오후에 오는데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오는 한 여인.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곳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지금의 스타벅스입니다. 카페죠. 여러분, 우물가에 가면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우물가에서 여러분 썸을 타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친척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가는 이렇게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죠.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시골에 가면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십니다. 옛날 어른들은 거기에 가서 물을 떠서 집에 물을 갖고 와서 살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왜 물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주님이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어색한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인 갈등과 남녀의 차별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또한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매우 생소한 사건.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대화를 하시다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죠. 너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 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 물은 바로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삼다수도 아니고 정수기 물도 아닙니다. 우물물도 아닙니다.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원문에 보면 살아있는 물. 그래서 우리말도 날생, 살생, 물수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는 물은 우리에게 샘을 줍니다. 살아있는 물은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주님은 바로 직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요, 단계를 밟아서 복음 전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죠.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접촉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고민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염려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우리가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경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바로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고민을 듣고 파악해서 바로 그 사람의 땅의 문제를 하늘의 언어로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죠. 땅의 문제를 하늘의 언어로 연결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접촉점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브릿지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이렇게 접촉점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의 일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을 통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일상의 접촉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다리를 놓는 브릿지 빌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와 대화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의 다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갈증,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안전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를 늘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새는 물병과 같습니다. 뭔가를 채워도 물병 밑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오는 물병과 같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유한한 대상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간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혁명이 이루어진 나라들 보십시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여전히 소외와 불만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 물론 구조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진정한 인간의 문제의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공백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해결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우리를 진정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목마름에서 참된 해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잠시 잠깐 시원하고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옥스퍼드의 영문학자 C.S. 루이스는 인간 안에 어떤 경험이나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 안에 깊은 갈망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근원적 갈망이다. 인간은 근원적 갈망을 통하여 근원적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 갈망을 통한 근원적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명성, 성실함, 성공, 그리고 돈을 향한 갈망. 그것이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은 하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도 무대 뒤로 가면 그렇게 공허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많은 연예인들이 외로운 게요.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받다가 돌아서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연예인들과 목사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어떨 때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론적 목마름은 사람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분들 중에도 때로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자 어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남자 어른들이 큰 소리 내면 저는 되게 위축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남자분들은 다 목소리가 아주 예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마음의 그늘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어떤 편견.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세상과 사람을 또 이렇게 바로 못 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여전히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죠. 어떤 이들은 집에서 차별을 늘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직장이나 이렇게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깊은 그늘, 이것이 때로 영적인 자유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깊은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영생수를 약속하시며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깊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직면하게 하시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흥미로운 게 주님이 너 결혼 몇 번 했냐 이렇게 안 물으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깊은 문제를 찌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사실상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그 존재론적 목마름을 주님은 깊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관계 중독에 빠진 여인이죠. 버려진 기구한 인생입니다. 여러 차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인과 살다가 기분이 나쁘면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성경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제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남자를 거쳤지만, 어떤 수많은 남자들과 복잡한 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죠. 근본적으로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버려짐, 자아의 붕괴, 낮아진 자존감,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았던 한 가련한 여인. 아마 수차례 죽고 싶어서 여러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목마름과 허기에 빠진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도 참된 사랑을 찾아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오랫동안 헤매이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복을 주실 때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약해져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영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다 마음에 큰 바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큰 바위. 그러나 그 바위를 옮길 때에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를 옮길 때에 우리 주님의 영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바위,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바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극심한 갈증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인생의 목마름, 그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름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극심한 갈증을 겪으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탈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며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고 또 채찍에 맞으며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은 인간이 당할 그 그런적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시간이 언제라 했죠? 정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과 목마름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은 우주적인 목마름이다. Cosmological thirst. 우주적인 목마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 목마름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주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목마름이 아닌 영생수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영생수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살아있는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만, 천국에서 이게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예쁜 그릇을 누가 주더래요. 물을 퍼서 마시라고. 물을 퍼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그릇에 대한 로망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릇에 진짜 보석들이 막 알알이 박혀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지금 영생수를 떠서 마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실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릇에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너무 예쁜데 가져가면 안 됩니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셨는데 대본에 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김권사야 너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욕심이 많더니 여기 와서도 그러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욕심이 많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할 때 우리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누군지 아니까. 욕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참 그 일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 되게 유머러스한 분이다.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퍼서 마시는데요. 할머니 고백이 그래요. 천국에서 영생수를 마시는데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싹 녹아내리더라.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우리 할머니가 당시에 9남매를 두셨기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이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또 가족들이 많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9남매를 키우셨으니, 또 우리 막내 삼촌이 그때 좀 사고를 치셔서 큰 학교도 좀 가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위에 삼촌은 군대에서 탈영하고 이러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면 1번부터 9번까지 기도하신대, 군함에. 한참 뒤에 앉아 듣다 보면 아직 3번밖에 안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의 영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마다 이 세상에서 오지 못하는 천상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의 생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른 그 순간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 마실 때마다 이 샘물을 마신 자의 이 비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때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묻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증거함으로 버려진 땅에도 꽃이 피는,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